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화요일 저녁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2절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음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특별히 로마서에서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재림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요즘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남을 향하여 가리키는 기별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기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구원의 가치는 매일매일 더욱 귀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복음,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또는 행함이 중요한가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로마서의 첫 소절인 1장 1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관계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그의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로마서에서는, 또 빌립보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역시 옥중서신이지만,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지 않은 문체로 쓰여진 책이지만, 그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내용이 로마서와 동일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매일 아침 목회부에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매일 아침 한 챕터씩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우리의 모양을 하시고 오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한 헌신을 매일 아침 묵상할 때,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온 목회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날마다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원어가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이 종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쉽게 섬김과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한다, 혹은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헌신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깊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종, 노예. 오늘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구속한다 할 때 그 구속이라는 말이 이 종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시대의 시장에서 사용했던 경제 용어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노예를 장터에서 사올 때에 구속이라는 말로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독 구원을 설명하면서 또 복음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경제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단어들만 골라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물질만큼 피부로 와닿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아주 가깝게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빌려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알아듣기 쉽게, 더욱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뭐예요? 노예다. 즉 다시 말하면 속전을 지불하고 구속하여서 사게 얻은 노예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렀던 것이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믿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로 좀 우리의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이사야 53장 2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하였고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섬김과 희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좀 바쁘시죠?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도 같은 단어 종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퇴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아멘. 오늘 사도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그분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과 아들, 즉 사도 바울이 그의 로마서 서두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이 두 단어, 종과 아들, 이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종과 아들이 함께 등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보시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면 종과 아들이 함께 등장하는 이 귀한 본문을 여러분 함께 좀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행복한 일이지요. 우리 성경에 우리의 손때가 많이 묻을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집을 나갔다가 범죄한 후에 돌이켜 돌아온 탕자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들이라 불리기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종의 하나로 불러달라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두 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아들은 행함이 완벽했지만, 그의 모든 일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었지만, 남이 볼 때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의 영적인 진정한 관계가 깨어져서 종처럼 살고 있는 아들이었고, 또 다른 아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울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를 일으키며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고 잔치를 벌이자고 고백하는 또 하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번에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깊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부분에 1장 후반부를 제가 읽게 될 때에 저의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장의 후반부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을 읽게 될 때에 제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려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사도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추악함과 또 음란함과 모든 악을 언급하고 나서 1장 28절에 복음을 높이 들었던 로마서의 서두에 바로 동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설 때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바로 선 줄로 생각하고 불평하던 그 신실해 보이고 충실해 보이던 첫째 아들의 뻔뻔한 삶이 저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요,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허울이 여러 들을 거쳐 신앙을 해왔다는 허울이 내가 가진 진리가 최고라는 생각이 혹시 자기 만족과 교만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 바쳐 헌신한 그 열심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변질돼 버린 잘못된 열정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저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처절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향하여 썼던 로마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신실한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자신의 심령에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때가 있지요.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천사장 루스벨은 결국 사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전도로는 내가, 청년 사역으로는 내가, 말씀으로는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는 내가, 봉사하는 일이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내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는 어쩌면 잠시 멈추어야 하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참으로 다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다시 서야 하는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가 맞다고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교회, 내 교회가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단도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악인들, 모든 교단이 다 소중합니다. 재림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변증한 복음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증거는 오늘 참여하고 변화된 나의 심령인 것입니다. 교리의 옳고 그름에 더해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갈 때 복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종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저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장감리 교회가 여러분 복음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외치던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메시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정결하게 서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일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전도는 항상 다음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심령을 나의 심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선교 제1도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받는 종,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의무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피차 안위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서로에게 피차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피차 서로에게 평안과 화평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날마다의 그의 삶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부끄럽지만 더럽고 추한 나 자신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철저히 망가진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이 된 아픈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만나게 되는 우리가 꼭 지나가야 할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저는 원합니다. 복음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먼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져가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화가 날 때가 있겠지요. 화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너무 미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대로 내가 이것을 돌려놓기 전에는 분해서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복음은 멈춰 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탕자가 그 타락한 걸음을 멈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그 사랑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추한 모습을 자신의 외투로 가리시고 깨끗한 신과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곧 우리의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화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 성전으로 오게 한 것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들로 살기에 감당치 못하겠다는 참회의 고백을 하며 울었던 그 탕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차마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와 울고 있는 탕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서를 읽을 때에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피로 산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